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어느덧 늦은 시간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촌락이나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것을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은 그러면 저희가 가서 빵을 200데나리오너치나 사다가 그들을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아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알아보고서 빵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어 모두 푸른 풀밭에 한 무리씩 어울려 자리 잡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100명씩 또는 50명씩 떼를 지어 자리를 잡았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모으니 12강줄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장정만도 5,000명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성경 통독 강론 판관기를 마치고 이제 사무엘 상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판관기는 저번에 삼손에 관련된 일화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평생 봉헌된 사람, 나지르인이라고 하죠. 그렇게 봉헌됐지만 사실 나지르인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규범들이 있어요. 절대 부정한 것에 가닿으면 안 되는데, 삼손은 그런 규정이나 규율을 스스로 자주 어깁니다. 그리고 그가 하느님께 바쳐진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방 여인에게, 들릴라에게 넘어가서 결국에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죽는 순간에는 하느님께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판관들이 다스리던 해가 성경에서 한 200년 정도가 됩니다.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속의 땅에 한 1200년경에 들어오게 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200년 동안 이제 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가 계속되는 거죠. 이 판관들이 다스리던 때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전제군주죠. 그 전제군주에 의해서 강제로 노역을 하거나 또 억압을 받았던 그 경험, 그런 기억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사는 삶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추구하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주변 민족 사람들은 다 왕들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들이었는데, 주변 그 소국들이, 이스라엘은 여전히 왕이 다스리는 것은 파라오를 연상시키는 거죠. 우리를 노예로 삼고 착취하고 억압했던 그런 임금이 다스리는 사회는 하느님 말씀 따라 살기가 너무 어려운 사회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왕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인 부족 공동체를, 그 연맹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서 결국에는 그 주변 나라와의 전쟁이나 투쟁이 일어날 때마다 큰 피해를 입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교육시키지 못했고, 또 그 지역의 그 공동체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지역이나 공동체를
이제 잘 다스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인 12부족 공동체였는데 각 가정과 각 지파에서 각 그 지역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생활하는 그런 자율적인 모습이 사라진 거죠. 외세의 침입에 고통을 받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회심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판관들을 구원자를 세워주셨다고 이 판관기의 내용이 계속됩니다. 그 성경 읽기 통독표에 따르면 이제 룻기는 건너뛰게 돼요. 바로 계속해서 이 역사적인 연관성을 두고서 사무엘기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제 마지막 판관인 거예요. 이 판관기에 따르면. 근데 이 마지막 판관인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일화를 들려줍니다. 어머니가 한나였는데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어요. 불임의 여자였기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엘리 사제 앞에 가서 그 성전에서 기도를 바치게 됩니다. 그 기도를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는데 이제 사무엘 상권 1장 26절에 아이를 이제 사무엘을 낳고 나서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자 태어날 때부터 평생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나지르인으로 삼고자 하죠. 삼손도 나지르인이었잖아요. 사무엘도 이제 나지르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26절에 엘리 사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리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틀림없듯이 제가 여기 나리 앞에 서서 주님께 기도하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제가 기도한 것은 이 아이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제가 드린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을 주님께 바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 온전히 하느님께 있다는 것을 한나는 고백드리고 그래서 하느님께 이 아이를 평생 봉헌하기로 바치기로 그렇게 결심하면서 실제로 이제 엘리 사제에게 그 아이를 맡깁니다. 한나가 이렇게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느님께 자신의 아이를 온 생애를 내어 맡기는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은 이제 이런 가정 안에서 자라고 이렇게 봉헌된 사람인 거죠. 한나가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면서 한나의 노래가 나와요. 제 마음이 주님 안에서 기뻐 뛰고 제 이마가 주님 안에서 높이 들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노래가 시작되는데 이 노래는 마니피캇하고 많이 닮아 있죠. 그러니까 한나의 노래는 마리아의 노래의 예형이고 전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였던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 밑에서 사무엘이 훌륭하게 자랍니다. 근데 그 사제였던 엘리도 아들들을 두고 있었는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엘리의 아들들은 사제의 아들로서 이제 사제직을 승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합니다. 재물 욕심에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징벌의 말씀이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우쳐서 이제 자녀들 교육을 제대로 올바르게 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건 엘리의 아들들이 엘리가 교육을 시킬 때 교육에 적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이제 머리 크고 나서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게 되는 거죠.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의 집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이 내리는데 사무엘기 2장 29절에 너희는 자신을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예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몫으로 살찌웠다. 그렇게 너는 나보다 네 자식들을 소중하게 여긴 것이다. 하느님보다 자기 자식들을 더 귀하게 소중하게 여겼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식을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제대로 너그럽게 이제 자비롭게만 키우고
올바르게 정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교육을 덜 시킨 거죠. 그래서 자녀 교육은 다 그렇지만 인간관계, 모든 인간관계가 마찬가지지만 자비롭게만 대해서도 안 되고 정의롭게만 대해서도 안 되고 자비와 정의가 잘 어울리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거죠. 너그러움과 올바름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너그러움이 기본이죠. 자비가 항상 정의를 이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자비롭고 너그러운 것만 이렇게 하고 정의로운 교육을 안 시키면 이렇게 망나니가 되는 거죠. 제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결국에는 사무엘 기의 이제 마지막 오늘 나누는 말씀의 마지막 그런 구절은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약궤를 갖고 전쟁에 참전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약궤도 뺏기고 두 아들도 예언의 말씀대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자율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스로를 잘 기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스스로가 임금답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이 됩니다.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권에 대한, 왕을 세워주십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판관기에 또 사무엘기가 시작되면서 그런 요청이 있게 되는데요. 참다운 왕이란 그럼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돼서 이제 여러 왕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는 왕 중에 왕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하느님, 우리를 다스리는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그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 인간으로서 그 왕권에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늘 간직하고 그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